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지만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줌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방 민족처럼 힘 있는 자들이 독차지하거나 어떤 기준 없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가 됐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는 제비 뽑는 방법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거나 척박함을 인하여서 누구는 비옥한 땅을, 누구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게 되면 시기와 분쟁과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또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고도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땅 분배 원칙을 깨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예, 어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더 깊게 나누겠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예,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자리를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유언대로 2지파로 간주되어서 12지파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렇게 빠진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도와 성막 봉사에 일을 하는 레위인들로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각 지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칙을 따라 분배했어요. 근데 갑자기 85세 먹은 노인인 갈렙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달라고 한 것입니다. 웃긴 것은 여호수아가 그 원칙을 깨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그 땅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특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혜이지만 아주 공정한 특혜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여호수아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특별히 가나안 전쟁은 성전이지요. 예,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 그 땅이 갈렙 지파의 땅이 됐다. 그렇죠? 예. 주님은 갈렙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원칙을 깨고 갈렙의 부탁을 들어주셨는가? 또 왜 갈렙은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였는가? 사실 이 땅은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45년 전에 봤던 산지라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여의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목적까지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대 2로 나누어졌는데 그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10명은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들의 후예인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필승론을 주장했고 나머지 10명은 필패론을 주장했어요. 왜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보고가 달랐을까? 그 답이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확신에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my convictions. 예,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I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주기를 더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았던 산지가 바로 그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45년 전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겼던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려 45년 동안 변함없이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품었던 꿈을 던져버리거나 묻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품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 산지는 갈렙이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예,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갈렙은 공정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달라고 한 이 산지는 45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았던 산지였고 그리고 45년 동안 품었던 산지였고 마지막으로 이 산지는 45년 동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었던 산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산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산지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품었던 산지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산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잊고 있었다면 다시 마음 깊이 있던 이 산지를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있으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조금 낙심된다고, 지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열매는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갈렙의 나이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갈렙과도 같이 우리도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특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산지를 품고 하나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